오늘은 메뚜기와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친구도 혹시 메뚜기와 거인 하면은 혹시 연예인 중에 누가 떠오르나요? 우리 개그맨 유재석 씨와 또 이제 방송하는 우리 서장훈 씨의 별명이 보통 메뚜기와 거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메뚜기와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뚜기와 거인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미리 가서 살펴보는 이야기예요. 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방황을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방황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을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간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만 했을까요? 자,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정탐, 미리 살펴본 것이 4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방황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정탐을 할 때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 이러한 벌을 받게 된 것일까요? 자,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보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민수기 1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민수기 13장의 내용은 12지파 중에 선택된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녀와서 이래 이랬습니다 라고 보고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한 부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다른 부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자, 먼저 긍정적으로 좋게 말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떻다고 하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족한 땅이라고 좋게 평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총 정탐꾼이 12명이라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은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하죠? 악평하여, 악하게 평가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누구를 보았습니까? 거인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죠. 거인들을 보았고, 그런데 그 거인들 바라보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모습은 스스로 볼 때 어떻다고 하죠? 메뚜기 같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온 메뚜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거인과 메뚜기는 어떠죠?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작고 연약한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아주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고, 그에 비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메뚜기처럼 작고 연약하다고 두려워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거예요. 자, 원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두려워하며 오히려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이렇게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뭐가 더 낫다고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불평합니다. 자, 분명히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죠?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온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떠했죠? 그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을 보고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고 연약하다고 두려워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힘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결국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죠? 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한다죠?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기로 영접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그 내용을 듣고 두려워하며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 땅의 거주민들이 거인 같고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같이 연약하고 초라해 보인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죠? 믿음과 담대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거인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를 마치 메뚜기처럼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도록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오늘 반별 모임 때는 내 삶 속에서 정말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상황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헤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